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 가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5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의 귀족입니다. 그 옆에는 이 피부색이 검은 흑인 노예 출신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우리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집안의 실세가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며칠 전까지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전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방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이 이 기묘한 조합, 정말 세상이라면 당장 멱살잡이가 일어났을 법한 이러한 사람들 사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초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리더십 그룹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 충격적인 조합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사도들의 무용담을 적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 겁쟁이 같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을 태우고 마침내 땅끝을 향해 거침없이 번져나가는 가슴 벅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 28장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여있지 않아요.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넘쳐나야 합니다. 적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베이스 캠프는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그 중심축이 이방 도시인 안디옥으로 이제 대이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모판이었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뛰어드는
전진 기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을까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리더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루기오,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들은 만나자마자 싸워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안디옥 교회 같은 똑같은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 1893년 서울 곤당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에 사무엘 무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돌보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살려냅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개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백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박성춘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에 감동한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자 이제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님, 어찌 양반인 우리가 저 짐승 같은 백정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리를 따로 주던지 아니면 저 백정을 내보내세요. 그때 선교사님과 교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이나 백정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자녀입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자존심 상한 양반들은 그 교회를 떠났지만 남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이 백정 형제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에서 한국 조선 최초의 장로를 선출하는데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온 이 왕족 출신의 이재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왕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이 왕족이 백정 출신 이 장로님, 박성중 장로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깍듯이 섬기며 나중에 그도 장로가 되어 함께 당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왕족과 백정이 형님 아우하면서 하나 된 교회, 그것이 바로 지금 저 숭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선의 견고한 신분 제도를 깨트린 것은 이념이 아니었어요. 정치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산농공상, 정말 오래됐던 이 나라의 계급을 깨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게 한 원동력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재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3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백정을 형제로 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을, 유학생들을, 외국인들을, 노동자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세상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출신과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을까요? 그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교를 하겠다고 먼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목숨 걸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에요. 내 고집, 내 아집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 아집들, 내 계획들, 내 지혜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내 안에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당시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말도 안 돼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냥 루기오나 마나엔이나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바로 최고 리더십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내니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로입니다. 우리가 이 아폴로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보낸다, 파송한다가 아니라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묶여있던 배에 밧줄을 풀어서 바다로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사역에, 자신들의 욕심의 밧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폴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월 첫째 주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우리 영어로는 시티 미션 센터라고 부르잖아요. 역사적인 우리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바로 필리핀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단지 목회자인 저와 우리 이현아 목사님이 1년 전에, 2년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물이 터지듯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공동체의 예배가, 공동체의 구성이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낯선 땅에서, 이 낯선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고된 삶을 살던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인 따갈로그어로, 공용어인 영어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8월에 있었던 예배 이후에 매주마다 우리 아름다운 예배가 지금 오후 4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놓아주었듯이 우리도 이주민 형제 자매들, 이 땅에 온 많은 외국인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단순히 도움받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선교적 동반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목회자 부부가 중심이 되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공간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협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현지의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곳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빨리 권한을 이양하고 그들이 자립하여서 그들이 이런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 부르심의 최전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단지 이 강북 우이시장에만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강북에 있는 시티미션 센터는 강남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남에도 시티미션 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북한 이탈 주민들까지도 우리는 품고서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제2의, 제3의 시티미션 센터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저희 목사님 부부는 저 홍대와 신촌과 이대와 대학가 지역들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강북 우이시장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유플레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대나 신촌이 아닌 강남이 아닌 강북 우이시장의 시티 미션 센터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도 시티 미션 센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북 지역에 함께 연합하여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이들과 함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속한 CNM에 있는 이주민 다문화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교단이 세워진 이유가 이주민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구권이 할 수 없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적인 센터로서로 지금 전 세계 우리 얼라이언스 월드 펠로우십이 90여 개국이 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우리 교단의 패밀리 협력 연대하는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각 나라에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태국에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와 네팔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시티미션 센터를 통해서 베트남 인구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인구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의시장에 얼마나 많은 베트남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 베트남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필리핀 교회가, 필리핀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베트남 인들을 위한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태국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네팔과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 꿈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비전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교회들도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와 또한 교단과 전 세계 네트워크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단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곳에 그냥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숨겨진 보물이자 잠재적 선교사들이자 우리의 파트너라는 것을, 동반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편견을 넘어서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온 사람들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길 원합니다. 숭동교회 말씀드렸습니다. 백정을 장로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고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우리도 그들을 동반자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담을 허물고 이 생명나무의 가지를 넓게 펼칠 때에, 여러분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초반에도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생명나무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가지를 넓게 펼칠 때에 그 그늘 아래 깃든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쉼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비전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